안녕하세요. 다독이는 밤 강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요, 저의 인생책입니다. 바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자우림의 김윤아 씨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그때 어떤 글귀에서 김윤아 씨가 나는 헤르만 헤세를 짝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작가를 짝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이런 근사한 사람이 되려면 헤세 정도는 읽어줘야 하는구나 그런 약간 그 10대 허세 아닌 허세로 사실 이 헤르만 헤세를 막 탐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그 헤세의 작품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넘버원은 바로 이 시타르타인데요. 이 시타르타는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데미안과 좀 짝꿍 같은 그런 책이에요. 데미안이 10대의 성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시타르타는 데미안이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나는 그것을 살아보려고 했다. 이 데미안의 다음 이야기, 후속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데미안의 성인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인간의 내적인 성장 이야기는 헤르만 헤세가 전 생애에 걸쳐서 관철해온 그런 주제의식과도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헤르만 헤세는 평생 우울증을 앓았었는데 이 역시도 그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데에 기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데미안을 집필했었던 1916년부터 시타르타 집필을 시작한 1919년까지 시타르타는 그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어떤 우울증을 좀 앓았었는데 그래서 많은 일기에서 불안과 또 슬픔, 우울을 호소하는 글들을 쓰기도 했고요. 실제 정신 분석학자인 융으로부터 이 정신 심리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좀 상황이 호전되나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타르타를 쓰던 중간에 또 좀 심각하게 우울증이 와서 중단을 했다가 다시 집필을 해서 1922년에 세상에 나오게 된 책이 바로 이 시타르타입니다. 워낙 이 헤르만 헤세가 가장 힘들었었던 시기에 썼던 책이니만큼 이 시타르타는 인간의 기쁨과 슬픔 또 고통, 행복 그런 다양한 이 감정들을 좀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묘사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붓다가 인간은 고해라고 말한 것에 대한 헤르만 헤세의 답과도 같은 그런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그 생로병사, 인간의 괴로움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시타르타라고 해서 불교적인 소설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절대 종교적으로 볼 수 있는 소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는 한 인간의 내적 탐구, 한 인간의 성장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책 초반의 이야기는 실제 붓다의 삶과 비슷하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시타르타라는 이름 역시도 이 붓다의 출가 전 이름, 속명인데요. 이 시타르타는 인도의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물질적인 풍요를 한껏 누리면서 성장합니다. 또 똑똑하고 인품까지 훌륭해서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아이로 커가는데요.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시타르타 본인은 허기짐을 느낍니다. 바로 영원히 배가 고팠었던 것인데요. 인간이 왜 태어나고 왜 괴로워하고 또 왜 죽는지,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지만 그 누구도 답을 해줄 수가 없었고 급기야는 자신이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출가를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아버지는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이미 결단이 선 아들을 막을 수는 없었고요. 결국 이 시타르타는 같은 브라만 계급이었던 친구 고빈다와 함께 출가를 해서 그 고행을 했었던 사문의 행렬에 합류를 합니다.
사문이 된 시타르타는 치열하게 고행을 이어나갑니다. 굶는 것은 기본이었고 정말 이 극단적인 어떤 고행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힘들게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음에 출가했을 때 가졌던 의문을 전혀 풀지 못했다는 것에 있었어요. 심지어 현존하는 최고의 영적 스승이었던 붓다까지 만났지만 그로부터도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이 시타르타는 친구 고빈다 사문과 헤어지고 혼자 스스로 수행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음 이야기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붓다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시타르타는 숲에서 카말라라는 아주 아름다운 유곽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카말라는 사랑과 돈을 시타르타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타르타는 이 인간이 세속적인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향유합니다. 그래서 쾌락의 맛을 알게 되는데요. 특히 돈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게 되면서 도박에 빠지게 돼요. 큰 돈을 베팅했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함에 중독이 되면서 계속해서 도박을 일삼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도박을 하고 결국에는 술에 취해서 또 잠이 들고, 이런 패턴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굉장히 늙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 그 삶이 너무나 자신이 원했었던 그 원초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시타르타는 환멸을 느낍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요. 우리 역시도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또 밤에는 술을 먹고 다음날 너무 힘든데 지친 몸을 이끌고 또다시 출근을 합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지루함과 불안함과 또 환멸을 느끼지만, 정작 출근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채 우리는 또 도토리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런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느껴봄직한 그런 감정들을 시타르타도 똑같이 느낍니다. 여기에서 범인과 시타르타가 달랐던 부분은 시타르타는 또다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에 있는데요. 이 카말라와 또 자신이 쌓아온 부와 명예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또 다른 독자적인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실 이 시타르타라는 남자는 굉장히 직진형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결심이 서면 뭐 뒤도 앞도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자신의 결정대로 이렇게 축축축축 헤쳐나가는 그런 캐릭터로 묘사가 되는데요. 이 시타르타는 그렇다면은 깨달음을 얻었을까? 네, 바로 얻습니다. 이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름 아닌 자연인데요. 강과 또 이 강물을 오가는 뱃사공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헤르만 헤세를 비롯해서 많은 독일 작가들이 자연을 애찬했고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었고 그와 관련한 글들을 많이 썼는데, 헤르만 헤세는 특히나 자연을 찬양했었고 또 이 물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어떤 핵심 요소로 자리를 합니다. 시타르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헤르만 헤세의 작품에서 물이 키워드로 등장을 하는데요. 가령 수레바퀴 아래서 같은 경우에는 이 수레바퀴가 물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굴레, 어떤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 속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은 동양적인 그 철학으로 보자면 만물의 어머니, 모태와도 같은 존재인데요. 물은 자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유유히 흘러가고요. 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과 형태가 달라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거울이 없었던 시절에는 나를 투영할 수 있는 거울이 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물을 본다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고, 이 강물의 이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시타르타는 한때는 뛰어들고 싶었던 강물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벅차오르는 환희심을 느끼고 자연과 모라일체가 되어서 그토록 원했던 열반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헤르만헤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동양적인 철학을 잘 알아서 이 시타르타라는 소설에 녹여냈나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 헤르만헤세의 외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셨었고 또 동양 철학을 연구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동양 사상이나 철학에 대해서 좀 배웠었고 또 익혔던 것 같고요. 그리하여서 좀 오리엔탈리즘적인 환상을 갖고 있었던 당시의 그 유럽의 작가들과 다르게 동양의 철학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또 자신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연장선에서 이 헤세는 옷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인연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덮어보면 이 시타르타는 구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족, 또 친구, 연인 모든 것과 인연을 다 끊어 나갔지만 다시 돌이켜서 보면은 이런 인연들이 없었다면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열반에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역시도 수많은 그 관계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인연은 그 상처에 새살이 돋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관계를 통한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타르타는 보여주고 있고요. 인생이 고해라고 하지만 이 고해를 잘 헤엄쳐서 나아갈 수 있는 요소가 다름 아닌 인연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내가 이렇게 걸어가도 되나? 이런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마치 계절에 찾아오는 감기와 같은 것인 것 같아요. 이럴 때 극약 처방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잔잔한 울림과 또 지혜로운 말들로 용기를 줄 수 있는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책이 바로 시타르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의 가장 핵심 구절은 첫 번째 장에 있는 이 나의 길에 아주 좋은 이정표를 제시하는 책 시타르타 함께 했고요. 시타르타에 대한 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책으로, 다독이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스!